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달인 12월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또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날을 잘 살고 또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6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떤다. 깊은 물 밑에서 사는 자들이 두려워한다. 스올도 하나님께는 훤하게 보이고 멸망의 구덩이도 그분의 눈에는 훤하게 보인다.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다. 구름 속에 물을 채우시고 물이 구름 밑으로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보름달을 구름 뒤에 숨기신다. 물 위에 수평선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흔들린다. 능력으로 바다를 정복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부순다. 그분의 콧김에 하늘이 맑게 개며 그분의 손은 도망치는 바다 괴물을 찔러 죽인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지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분의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은 욥기 26장의 말씀을 갖고 멈춰서서 고난을 지나다, 멈춰서서 고난을 지나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인 빌닷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빌닷을 비롯한 또 친구들의 주장에 자신의 마음을 두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이야기에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어떠한 해법도 또한 그 길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 1절과 4절을 읽어보면 욥은 반복해서 이러한 말을 계속합니다.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친구들의 반복되는 주장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욥이 이렇게 참 잘도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사실은 언뜻 들으면 비웃는 듯 들리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시험과 시련에 빠진 그 사람이 마침내 갖게 된 여유를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에 매달려서 그 주장 안에서 어떤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접게 됨으로 생겨나게 된 그런 여유를 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든 것과 같고 그렇게 되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이해되지 않는 주장들로부터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되니 비로소 상황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선을 획득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갖게 된 자신의 그 시선으로 사람의 의견과 주장에서 그 어떤 해법도 찾을 수 없음을 알고 사람을 향하던 그 시선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먼 곳을 바라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소위 건강한 사람은 자연을 찾아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특별히 마음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집에 있거나 밖에 출입을 하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자연을 찾아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와 반대로 자연을 찾아가기에 건강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법이지요. 그래서 이제 욥은 더 이상
이 친구들의 계속되는 의견과 주장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바다, 하늘과 구름을 바라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자리에 앉아 있거나 책상에 앉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찾으려 하기보다는 자연에 나가서 그 자연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봄으로 오히려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얼마 전에 저는 사실 여러 복잡한 생각에 잠시 가평에 최근에 새로 만들어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세운 가평 우리 마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강과 산들이 보이는 그런 곳에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진 그 가평 우리 마을을 보면서 또 새롭게 만들어진 곳이라 이것저것 구경도 해보고 그 안에 있는 도서관도 가보고 전시실도 가보고 또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면서 창밖을 보면서 또 예배당에 올라가서 잠시 기도도 드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결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는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수련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도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그런 장소들은 대부분 자연 속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실은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지만 자연은 우리의 그 고난의 여부에 상관없이 제갈 길을 지나 어느새 한 계절 또 한 계절을 지나 어느새 12월의 첫날이 되었듯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 속에서 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욥은 지금 친구들과 또 그들의 의견을 떠나서 이제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제 욥은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둡니다. 자연을 배경 삼아 그곳에 계신 자연을 다스리시고 욥의 인생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자연의 현상들과 또 그 장엄함을 통해 욥은 결국 어려움을 당한 자신의 인생도 자연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어려운 시련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허공에 매달린 지구처럼 아무런 희망의 끈이 없는 자신을 오직 하나님만이 붙잡아 주실 수 있고 건져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욥이 지금 자연 속에서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설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 지점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놓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그곳에 계셨지만 이제야 비로소 우리의 눈에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잠깐 자연 속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확인함으로 다시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도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친구들의 말에서 욥은 더 이상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찾지 않기로 합니다. 이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자연을 배경 삼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도 욥처럼 세상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문제의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답을 구하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또 신앙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가끔 경제나 경영에 관련된 책들을 좀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제에 관련된 책들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황이 어떤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이유는 참 원인도 또 잘 설명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미리 그 상황이 언제 벌어지고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아는 전문가는 없다는 것을 또 책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벌어진 이후에 원인 분석과 또는 해법으로서 의견을 아주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물론 단기간에 특정한 어떤 경제 시기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지만 긴 시간에 기간을 두고 그 경제의 상황들을 맞추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그는 1년도 되지 않아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되겠지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실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축적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미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새로운 미래가 우리의 여러 경험 속에 갑자기 합류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실은 규칙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또한 그 원인을 예측할 수 없고 또한 결과를 맞출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맞출 수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점쟁이들이지요. 점쟁이들은 자신들이 미래를 다 안다고 말을 해요.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삶의 그 난해함과 삶의 알 수 없는 미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있을 것처럼 그러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약 맞게 되었다면 자연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잘 지나가는 것이 신앙 인생의 또한 성도의 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인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주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들의 인생 속에 항상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정하여서 머무는 그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죠. 어느 한 곳을 떠나지 않고 멈추어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 사는 것을 정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하여 머무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정주하는 것은 필수 사항이죠. 특별히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내가 바쁜 것이 능력이 되고 또한 분주함이 실력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또한 시간이 없다는 말이 마치 중요한 인물이 된 것처럼 여기는 이 시대에 정주,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필수 사항입니다. 마더 데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느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소음과 부산함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은 침묵의 벗이십니다. 자연이 나무와 꽃과 풀이 어떻게 침묵 중에 자라는지를 보십시오. 별들과 달과 태양이 어떻게 침묵 중에 움직이는지를 보십시오. 자연이 침묵 중에 자라듯이 성도인 우리 역시 침묵 중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라게 되고 또한 침묵 중에 만난 그 하나님으로 고난을 잘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주하여 멈추어 서서 자연 앞에 멈춰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온 세상에 움직이시고 또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고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절기로는 대림절로 시작하여서 이제 이번 주일부터 2024년 또 새해가 시작이 되지요. 정말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빠른 세상의 변화 속에서 또한 변화해가는 계절과 자연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절을 바꿔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고난을 분명 바꾸어 내실 것입니다.
창조주의 솜씨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연을 마주하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다시 새 힘을 얻고 이 어려운 시간들, 또 고난의 시간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인생들을 잘 살아내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하는 계절을 마주하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하는 계절처럼 그렇게 나와 나의 인생을, 나의 고난마저도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과 사람들의 말이 끊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봅니다. 침묵 중에 자라는 자연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침묵 중에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침묵하게 하시고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모든 시간, 모든 사건들을 잘 해결하며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